네,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네. 그전엔 안 나오던 애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나온 애도 다음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믿음의 추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6차 특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망증을 경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런 나이가 채 30세도 되지 않아서 모교의 신학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쁨에 잠겨있던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역사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결연에 찬 의지였습니다. 이 고백은 그로 하여금 훗날 아프리카라는 척박한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러한 슈바이처 박사의 고백에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무엇인가를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 증세 말입니다. 건망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건망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건망증이 심하고 서로 참 많이 닮은 한 부부가 휴일에 도봉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야호 또 외쳤습니다. 기분이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때 갑자기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어떡하죠? 내 정신 좀 봐. 다림질 하다가 전기 코드를 그냥 꽂아두고 왔어요. 이러다 집에 불나면 어떡하지요? 이놈의 건망증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래서 남편이 아주 여유롭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고 나서 수도꼭지 안 잠궜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가벼운 건망증 정도야 애교로 봐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정도라면 본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아실 거예요. 다리미질 하다가 이쪽을 뒤었어요. 전화 받는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반대편도 또 뒤어왔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들었던 걸 또 잊어버려갖고 또 이쪽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사람 얘기.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모르게 됐다는 얘기.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이 건망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건망증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말 가운데 건망증과 관련해서 가장 묵직한 말은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덕을 잊고 배신하는 행위를 우리가 배은망덕이다 하잖아요. 이러한 행위는 저 세상에서도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어려웠던 지난날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은 은혜들을 잊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말이 바로 배은망덕 아닙니까?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심각한 건망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 3장에는 모두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본문인 7절 이하에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절 이하로 가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삼갈이라는 사사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온니엘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낸 사사입니다. 당시 구산 리사다임 왕은 8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 왕을 주군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온니엘은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았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런 시기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룬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보다 그리 길게 간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본문을 조금 넘어가서 12절부터 14절 말씀도 봉독해 볼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 말씀들을 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서 우리는 건망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야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광야 시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 지역에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거리, 마실거리 하나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간 하루 이틀 아닙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무려 4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강산이 4번이나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보내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혀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광야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요, 토를 달았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간신히 턱걸이 하듯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친다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와 그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자신의 신이라고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밥 먹듯 행하며 삽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못나고 나약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건망증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인복이 많아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심지어 간밤에 꿈자리가 좋아서, 기타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탄식은 2014년 3월 8일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귓전에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보면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직접 체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 코데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초창기에 건물이 없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지만 예배 처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일에 집회를 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그저 토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찬양 그리고 워십이 중심이 되는 소위 말하는 매우 현대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그날 제일 큰 문제는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일에는 비나 눈이 오지 말아야 한다고 목사가 늘 외치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없는 교회, 더군다나 이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 교회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예배의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내내 비는 멈출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결국 그날 준비한 예배를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자신의 신세가 너무 서러워졌습니다. 그 서러움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더 매달렸는데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시간 전체를 걸쳐서요.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머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서러움이고 뭐고 찌질하게 굴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쏟아지는 비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옥수같이 쏟아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목사님의 사역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의미 있는 실화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웨인 코데이 목사님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 물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꼭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지난 광야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거대한 바다처럼 그들의 삶 속에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저 그 바다만 바라볼 뿐,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길 뿐, 정작 그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앙용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자주 사용하고요. 여러분도 성도니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몰리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은혜라는 단어에 몰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어는 은혜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건망증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순서를 결코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빠진 은혜는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세상에 둘도 없는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은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긴 다음에 찬송가 216장을 부르고 나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4절 가사 다 여러분 아실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작사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만 가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만 가지 은혜를 고백하는 근거가 뭐냐?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만 가지 은혜를 고백하느냐? 근거가 뭐냐? 1절을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이 만 가지 은혜의 근거입니다. 2절을 보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이 만 가지 은혜의 근거입니다. 3절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만 가지 은혜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실한 고백을 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만 가지 은혜가 확실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만 가지 은혜조차 한 가지도 아닌 은혜로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서를 놓치지 맙시다. 그걸 놓치는 날 우리의 믿음도 바닥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가
은혜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경계를 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가지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